로마서의 주제가 뭐라고 했다고 했죠? 오직 의인은 뭐로 말미암아 사니라? 믿음. 오직이 들어가야 된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래서 로마서에 언약의 여정이 있다면 6가지예요. 첫째 뭐냐면 이제 예정 알려주고 이제 하나님이 예정 가운데 그건 바꿔도 됩니다. 예정 가운데 부르시고 알려주시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소명하셨어. 하나님 불러내셨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불러서 하나님 자녀 불렀습니다. 부르시고 뭐요? 칭이라 일컬어요. 칭을. 너는 의인이다. 부르시고 칭이라 하시고 의인이라 칭함을 주시고 저희는 믿음 의인이 된 겁니다. 하나님 선물로 주신 거. 그리고 이제 지금 8장까지 성화를 끌고 가시요. 우리를 자꾸 거룩한 하나님의 신자로 하나님이 자꾸 세워나가신다 이 말이에요. 성화. 그게 5개. 6번째는 이제 하나님 시간표, 영화. 세계복음화, 영화입니다. 6단계예요. 그런 가운데 이제 강단에 잘 설명했죠. 목사님이. 자, 이미 복음을 다 이제 1장 8절은 복음을 설명하면서 성화에 우리 이 믿음을 자꾸 거룩한 하나님의 성도로 키워나가면서 이제 이 9장 11장은 완전히 절대 주권으로 복음을 정리해 주는 겁니다. 믿거나 말거나 그래요. 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다? 하나님의 뭐요? 주권적인 뭐다? 선택. 그래서 오늘 로마서 1장 9장 1절로 13절입니다. 그래서 11절에는 절대 주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하여튼 간에 이번에 혼신 예배 드리면서 목사님이 서론에서 뭐라고 그런지 기억하는 분? 하나님은 뭐 하고 계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이것만 알면은 3분의 2밖에 안 됐네. 살아계신 그 주님이 지금 누구와 함께 한다? 할렐루야. 100점입니다. 아멘.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주권의 선택은 이제 이게 입말의 믿음이죠. 우리가 선택받고 우리가 이제 복음으로 믿음을 주십니다. 자, 그래서 서론으로 이제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해서 이제 서론에 말했죠. 자, 그래서 여러분 이 절대 주권의 이 부분을 우리가 이해하려면 여러분 최소한도 장로교인 정도만 이 성경에서 가장 중요하게 말하는 예정론을 제시하는 바울도 예정론입니다. 말하는 칼빈의 이 5대 교리를 5대 강령을 잘 알아야 돼요. 칼빈의 5대 강령 또 5대 교리입니다. 요거 모르면요 여러분 이제 종교생활에 빠져요. 종교생활. 아주 이거는 5가지 이거를 해야 돼. 여러분 서론에 얘기하죠. 저도 몇 번 얘기하고 목사님도 얘기하고. 여기도 지금 여기도 이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5대 강령 5대 교리. 자, 첫째 뭐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 했다? 아니요, 선택이 아니요. 우리 인간들이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 우리 창조했는데 누구 때문에 완전 부패하고 타락해버렸다? 전적 부패 타락입니다. 전적 부패 타락이요. 또 타락이라고 합니다. 완전히 도저히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그게 뭐요? 로마서 3장 23절에 그리고 6장 23절. 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뭐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버린 거야. 자, 하나님 우리 인간을 모든 하나님 형상과 하나님 자녀로 하나님을 닮도록 우리 영적 존재로 창조하시고 하나님과 우리와 인마를 하셨죠. 자, 그러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신데 그 하나님이 누구다? 나와 함께하는 거. 이게 깨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 가운데 빠져가지고. 죄의 삭선 말이요? 사망이요.
이걸 뭐라고 그래요? 창세기 3장 전적 완전 타락이죠. 창세기 3장 6장 11장 그렇죠? 불신앙자의 사단 나중심 그 다음에 뭡니까? 여기 네피림 타락 쾌락 중심 그리고 결국은 성공 중심으로 완전히 여기 근본 문제에 딱 걸려든 거잖아요. 이걸 보고 뭐라고 하다? 완전 타락 완전 뭡니까? 부패 전적 부패. 자, 여기 또 뭐 여기 13장 뭐 이제 거기 함정 뭐 틀 뭐 이렇게 6가지 12문제 이렇게 연결이 되죠. 자, 그건 있다고 그러고 자 이렇게 해서 완전 전적 부패 전타라고 빠져있는 이 인류를 갖다가 하나님은 절대 주권 속에서 뭐 했다? 뭐 했어요? 뭐 했어요? 무조건 뭐 했다? 무조건 선택입니다. 무조건 선택. 하나님이 절대 주권 속에서 하나님이 선택해 내셨다 이 말이에요. 이건 조건이 없습니다. 조건 없는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선택한 거예요. 주권적인 하나님의 주권으로 선택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늘 말씀해줘. 에베소 1장 3절에 보면 창세 전에 그 다음에 이제 또 뭐가 있어요? 골로새서 1장 26절 만세 전에 그리고 또 로마서 16장 25, 27절에 창세 전에 만세 전에 영세 전에 우리를 이미 뭐 했다? 선택했다. 그게 예종론입니다. 아멘. 이걸 애셔야 돼요. 전적 부패 전통 타락 가운데 하나님 무조건 우리를 선택해내신 거야. 선택받은 자만 결국은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여기 우리 감육의 만인 구원설이 아니고 우리는 예종론입니다. 예정 가운데 이 선택받은 자에 한해서 구원을 받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 보고 뭐라고 그래요? 세 번째 제한속죄라고. 제한속죄. 그래서 여기 사도행전 13장 48절에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는 다 뭐더라? 믿더라. 작정된 자만 하나님이 구원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미 창세전에 영세전에 만세전에 여러분 무조건 선택해 놓았기 때문에 그 선택받은 저와 여러분들만 하나님이 속량해 주셨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십자가의 피로. 그러니까 여러분 제 문제 끝났죠? 원죄 자문죄 소상죄 다 끝난 겁니다. 속량 받았죠? 제산 받은 거예요. 그래서 구원이길 워크숍을 할수록 다시 오제 확신을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5가지 시와 구원의 확신, 응답의 확신, 사죄의 확신, 인도 승리의 확신. 그러니까 우리가 죄 용서 받았다. 누굴 통해서? 주님의 그리스도 십자가의 사랑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속량으로. 그다음에 네 번째는 뭐요? 자, 제한 속죄를 어떻게 속죄받느냐? 불가항력적인 뭡니까? 은혜입니다. 불가항력적 은혜로 구원받는 거예요.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구원 얻이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누구의 선물이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우리가 노력과 열심과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이런 단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은혜가 누구요?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복음입니다. 은혜가 복음이요. 에베소 거기 4장에 나와 있죠.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그때 뭡니까? 공중권세 잡은 자에 거기 붙들려서 진노의 자녀로 끌려다니다가 하나님의 사절에서 은혜의 복을 주시는 겁니다. 아멘. 자, 5번째는 뭐다? 이게 5번째. 5번째. 자, 이렇게 해서 불망적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은 궁극적인 구원이 뭐야? 성도의 견인이요. 견인입니다. 이건 로마서 8장 여기 37절 본문에 나왔죠? 39절. 하나님 사랑해서 끊을 수 없다고 그랬어요. 성도의 견인은 뭐냐? 이거는 어깨 견자, 이끌인 자. 그러니까 하나님 어깨를 물고 어디까지 가요? 아까 6가지 로마서 여정으로 어디를 끌고 가요? 하나님 나라로까지 끌고 가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그 워크숍하고 끄트머리 구해야 사족장 그 축복론은 명문 가정으로 만들어 가자고 또 설교도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아멘. 네. 천국까지 보장만 사족장 응답놀이는 명문 가정으로 이렇게 만들어 간다고 이렇게 또 설교록에 나왔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자, 이해가 되죠? 칼빈 오대기는 요거는 대가리에도 튜리비로 이렇게 영어로 이렇게 암송하는데 그건 영어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렇게 이제 머리 대가리에도 이렇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첫째 뭐요? 전적 부패, 전적 타락. 거기서 하나님은 창세전에, 영세전에, 만세전에 무조건 뭐였다? 선택했다. 선택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재현석자로 구원받기로 작정되는 13년 4.18 다 뭐였다? 구원시간. 예, 선택받은 자에 한해서 만인구원설이 아니라 무슨 은혜로? 불강력진 은혜로. 불강력, 하나님의 은혜, 절대 주권적인 은혜라 이 말이에요. 그 은혜를 하나의 절대 주권적인 은혜를 막을 수 있어요, 없어요? 막을 수 없어요. 그래서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어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누구의 선물이야? 하나님의 선물이야. 자, 그러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무언다? 여기 성도의 뭐다? 궁극적인 구원 견인, 어깨 견자요. 견인을 이끌인 자, 끌고 하나님 어디까지 가신다? 하나님 나라까지 끌고 가십니다. 성령님도 신앙생활입니다. 아멘. 끝까지 책임집니다 이 말이에요. 성도의 끝까지. 그래서 워크숍을 해서 그리스도가 내 안에 딱 이렇게 담기면은요, 그때부터는 주님이 100% 책임지는 거예요. 그래서 워크숍으로 딱 뚫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왜 문제, 요번에 화요 집회에서 왜 사람들의 문제, 갈등, 이게 뭡니까? 이게 자꾸 거기서 못 빠져나오냐? 이게 뭔가 복음화가, 이게 복음화. 적용을 해. 복음화가 안 돼. 복음화, 성화. 예. 그러니까 복음이 나의 복음이 되고 나의 주인인데 그게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갈등에 빠지고 응답 놓치고 그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급한 치유는 뭐예요? 오직 동기를 바꾸라 해서 오직 동기. 무슨 동기로? 복음 동기로. 육신 동기로 뭐로 동기로? 복음 동기로 바꾸면 돼요. 그러면서 기도는 뭐예요? 기도는 이제 집중 기도하는데 호흡 기도를 해라. 기도 정신 기도가 다는 우리 3강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강단 성취의 응답의 현장에서요. 여러분은 훈련에 참석해야 돼요. 그러니까 복음을 자꾸 들어야 돼요. 들어야 이게 뚫립니다. 뚫리고 막 옥샵하니까 하여튼 간에 실수 없이 하나님의 복음을 우리에게 막 쏟아보니까 감남산에 40일 동안 퍼부는 식으로. 그래서 우리가 계속 들어야 돼요. 훈련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메시지죠. 이것도 지금 3일 예배도 훈련이에요. 근데 요즘 주일날 반짝 나와서 30분 설교 듣고 안 변합니다. 물론 그나마나 그것도 안 듣는 것보다 낫겠지만은, 근데 우리 각인 뿌리가 금방 그렇게 바뀌지 않아요. 자, 바꿉시다. 네, 그래서 우리가 여기 1절에 복음의 열정에 대해서 말씀했는데, 이게 영적 이스라엘. 영적 이스라엘, 참 이스라엘로 우리를 바꿔줘야 되는데, 뭐로 바꾸냐? 복음 열정으로. 이게 바로 이 참 이스라엘을, 이제 누가 이렇게 바뀌었어요? 전도자 바울도요, 율법주의자였어요. 율법주의자. 바리새인데. 그러니까 이게 복음 받고 나서 영적 이스라엘로 바뀐 겁니다. 육적 이스라엘에서.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 영적인 존재죠. 영이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자꾸 이게 바꿔질수록 복음의 열망과 열정 속으로 내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게 바로 체험이요, 체험. 담에서 부활 체험, 오순절 체험, 변화산 체험. 체험입니다. 네, 체험이 돼야 나가 베끼는 거예요. 복음의 열망과 열정으로 우리 바울차도처럼 바뀌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1절, 오늘 본문 1절, 3절은 바울의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열망을 가지고, 내가 죽을지언정 이 내 형제들을 살려야 되겠다. 형제들이 말이요, 전부 복음을 다 발로 차버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안타까워요. 자기도 거기다 빠져나왔으니까. 잘 알잖아요. 저 같은 경우도 제가 12문제 여기에 근본 3가지 여기에
완전히 파묻혀 있다가 이제 복음 체험하고 빠져나오니까 증인이 된 거예요. 증인. 바울이 증인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가슴이 있어요. 가슴이. 거기에 빠져있는 사람 보면 저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는 가슴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복음의 열정입니다. 그게 없으면 냉랭하면요, 여러분 응답 뺏겨요. 겨우 구원받고 겨우 천국 가서 쪽팔리는 거예요. 내 집이 없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러면 한번 없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가슴이 불을 붙여야 돼. 그게 성령의 충만입니다. 성령. 그래서 구원을 뚫을수록 가슴에 불이 붙어 뜨거워지고 새로워지고 기쁘고 감사하고 눈물이 매렵고 회개가 되고 말이죠. 이거를 제가 계속 이렇게 섬기면서 내가 전하면서 같이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선포되면 누가 역사요? 성령이 역사요. 그러면 나를 건드리고 있는 환경과 현실과 이 뭡니까? 이제 여러 가지 육신적인 거 가지고 건드리는 흑암이 결박당하는 거예요. 그게 천사가 와서 일하시고, 그래서 막힌 것들 다 뚫어가시는 거예요. 시공할 절에서 여기 우리의 관계된 모든 것에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서 일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기서 일하더라도 일하면 예배 드리면서 말씀 듣는데 지금 누가 지금 일하고 계셔? 천사가. 하나님의 천사가 일하고 계십니다. 아멘. 그래서 장사도요, 이게 복음 방향만 전도성의 방향, 장사 누가 시켜요? 하나님 시키더라고요. 저는 그거를 체험한 걸 증인으로 여러 번 얘기했잖아요. 땅도 사놓으면 그거 길 도로 나게 해가지고 하나님 돈을 주신다니까요. 빛의 경제가 와야 돼요. 근데 이거는 지금 경제오면 사람이 영적으로 무너지는 거예요. 물복이 아니라 먼저 뭔 복을 먼저 받아요? 영복을 먼저 받아요. 그러니 영적 이스라엘. 근데 이거를 놓치니까 지금 복음을 방해하는 지금 눈물을 빼고 지금 이게 바울이 말이요. 그럼 형제들 향해서 얘들이 다 지금 종교생활하고 있단 말이에요. 종교생활에 얼마나 이게 마음이 답답하고 그런지 말이에요. 자기 옛날에 자기의 그런 옛날 그때의 시절이 생각나는 거지. 거기에 다 걸려 있으니까. 자기 여기다 복음 받고 이제 탐색정을 해서 이렇게 빠져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서 지금 무슨 말을 한다고 했어요? 여기 거기 한번 읽어보세요. 자, 이제 시간이 참말은 뭐야? 진리를 말하는 겁니다. 진리의 뭐를 말해요? 복음을 말해요. 복음. 진리의 복음. 그거 보고 이제 홍목사 뭐라고 해서 구원의 길이라고 했죠. 구원의 길. 그래서 제가요 그렇게 심부름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95년도 이제 다락방을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나니까 그때 엄청나게 제가 안에 있는 거 다 뽑아냈어요. 눈물이 막 쏟아져 나오는데 아주 했더니 주체를 못하겠더라고. 그러고 나니까 이 속에 있던 것들이 뽑아져 다 나와버리니까 여러분 막 체했을 때 보면 다 토하면은 시원한 거 있죠. 평안함이 다 가슴에 평안함과 기쁨과 감사. 이게 성령 체험이구나. 이런 체험을 여러분들 하셨죠? 이런 체험을 가지면은요, 이 말씀, 강단 말씀이 집중, 강단 말씀 내 마음에 다 편집이 돼요. 말씀 받을 때마다 마음이, 성령이 일하셔. 말씀이 부딪혀와. 깨달음을 주셔. 그리고 내가 한 주간 뭔가 내가 깨닫지 못한 죄 있죠. 숨겨진 죄가 해결가 돼요. 이렇게 이 부분에 내가 또 죄졌구나. 빨리 해결가 되지. 성령이 해결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사함이 용서하며 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이제 말씀, 그렇게 신앙생활이 되는 거예요. 자범죄 이런 거 품고 있으면 신앙생활 안 돼요. 자꾸 사단이 말이요. 자꾸 그 통로 이용해서 나를 괴롭히기 힘들게 만들어요. 사건 문제 갖다 뒤집어 씌고 말이죠. 그 위기도 갖다 주고 기회를 못 잡아요. 기회 잡아야 되는데 7년도는 다 기회로 잡았잖아요. 그렇죠? 최고 응답의 축복의 기회로 삼았죠. 자, 구원의 길. 그래서 구원의 길 참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목사하는 분은 조금 체험식 하시죠. 우리 김선환 권사님 같은 경우도 우리 오창석 권사님도 많이 지금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처음에는 힘들어 모기 목소리 하시는데 계속 하다 보니까 소리가 높아져서 힘을 얻으셔요. 그걸 제가 느껴요. 체험을 해요. 처음에는 힘든 말도 못 하시지. 목사님 힘 얻으셔야 질병을 뛰어넘고 이깁니다. 사울이 병을 몇 가지 불치병 가지고 있다? 몇 가지?
세 가지. 간질, 치질, 뭐요? 안질. 오철로 목사님이 그러더라고. 나는. 그래, 세 가지 질병 안 고쳤어, 하나님이. 근데 그 질병 가지고 세계복음화 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그 병 가지고 감옥에 갇혔어요, 안 가요? 그때 감옥은 지금은 양반이죠. 지금 감옥은 호텔이고 호텔. 그때는 감옥에 가 또 칼로 여기 목에 또 감옥에 또 묶어놔. 엄청 못하게. 이제 베드로 갇힌 거기처럼. 그런데도 그 세 가지 질병 가지고 감옥에 갇히면서도 성령이 누구를 붙들고 일하셨기 때문에 바울을 붙들고 일하셨기 때문에 세계 로마까지 복음한 겁니다. 그러니까 로마 성도들이 말이야 지금 이 유대인들과 자기 율법과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은 좀 그래도 불신앙까지 복음을 하는데 이 율법자들은 자꾸 뭔가 행위를 자꾸 주장하는 거예요 지금. 형제들은 로마 아브라함 적자를 통해서 난 하나님의 작정된 자들을 말한 겁니다. 그들이 자꾸만 지금 이 복음을 이게 받아들이질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 향해서 말씀하는 겁니다. 자, 복음을 전하니까 누가 역사한다?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내주인도 역사. 아멘. 그러면 자동적으로 따라오는 게 뭐예요? 삼직의 축복과 신자 이름까지 신분권세의 축복, 범사 형통의 축복, 사족장의 축복, 영혼용의 강건한 5가지 치유 축복. 이게 다 따라붙는 거예요. 그리고 상구삼의 보호자의 축복이 따라붙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영적 사실을 우리가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깨닫고 치유받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증인이 되는 거예요. 증인. 그래서 오직이 되면 땅끝 증인이 되는 겁니다. 오직이 되면 율성응답이죠. 그 다음에 재창조 역사의 그 역사가 따라오는 거예요. 창조와 똑같은 역사가 온다. 그게 성령 충만이 그 증인이 되는 겁니다. 오직 땅끝 증인. 그게 2, 3, 7, 5 전종적 복음합니다. 아멘. 그러면서 거기 몇 절입니까? 거기에 나의 형제에 대해서 3절에 말씀하시죠. 지금 1, 2절을 설명하고 있어요. 3절에 나의 형제. 나의 형제는 그 믿음의 아브라함의 언약 줄기에서 태어난 그 사람들 말하는 거예요. 나의 형제들. 믿음의 사람들 말합니다. 형제. 로마 교인들. 아브라함의 적자 이삭을 통해 난 이스라엘의 언약의 백성들을 나의 형제를 이렇게 여기서 말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4장 21, 26절에 나와 있죠. 자, 그래서 우리는 바울이 말이죠. 이 정말 다메섹 독에서 사울이 바울을 바뀌면서 체험을 했죠. 다메섹 체험을 해야 됩니다. 부활 체험. 9장 이방인 사도로 해서 자기가 부름받은 거 자기가 근데 이방인을 복음화해서 자기가 불렀는데 자기는 지금 자기 민족을 향해서 지금 애간장에 끓는 거예요. 자기는 비록 이방인 복음화해서 하나님이 나를 불러냈지만 이방인 불렀지만 항상 이 바울은 말이죠. 자기 민족을 염두에 뒀을까 안 뒀을까? 염두에. 그래도 항상 그 현장에 가더라도 어디부터 들어갔어요? 해당에 누가 있어? 자기 민족. 말로는 이방인 사도지만 이방인 복음화했지만 항상 자기 민족을 항상 구선했어요. 속으로. 자기 민족.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주변에 가까운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내 형제, 내 부모,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복음이 확산되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필리포 1장 8절 여기 설명했죠. 목사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그런 아가페 사랑을 가지고 할 때 이제 그거 하면 꺾이는 겁니다. 그리고 20장 24절 나의 달려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 하나님의 은혜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는 나의 생명도 조금 더 기여기지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생명을 드렸어요. 생명도 아끼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누가요? 20장 24절에 사도입니다. 누가? 바울이. 자, 이런 열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뜨거운 열정을 가진 사람이 전도자예요. 아멘.
그래서 가슴에 불을 붙여야 됩니다. 그게 성령 충만. 그래서 내적인 체험을 자꾸 가져야 성령의 불을 붙여야 이게 말이죠. 이제 천사가 일하시고 하감이 꺾이면서 이 막혔던 것들이 경제가 뚫리고 건강이 또 후대가 뚫리고 현장이 또 다 뚫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기도도 말이요. 대충 기도가 아니라 집중 기도가 필요해요. 집중 기도. 복음도 24지 기도, 복음이 필요하고 집중 복음. 오직 복음. 그러면요. 기도가 이제 집중 기도로 들어가요. 그게 망대가 되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 재창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전도망대에 세워져서 현장이 막 이렇게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14장 8절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사나 죽으나 우리는 오직 주님입니다. 우리 죽고자 하는 살고 살고자 하는 죽는다고 그랬잖아요. 오직 주님은 됩니다. 오직이면 돼요. 오직. 오직이 꼭 붙어야 돼요. 오직. 그게 성하고 영합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잘 알다시피 모세도 말이죠. 여기 출애굽기 32장에 몇 절? 32절, 31절부터 32절 보니까 이미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이 십계명을 받아고 내려오니까 이 이스라엘 이 친구들이 이 아론을 매서가지고 금송아지 만나러 거기가 철하고 야단 피는 거야. 야, 그러니까 이 모세가 그 현장을 보고 어떻게 했겠어요? 그리고 우상 성경은 하나님은요,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냥 놔주지 않아요. 3,000명을 죽이죠. 3,000명 죽이는데 모세가 그 현장을 보고 자기의 이름을 생명록에서 찢는 따라 이 백성을 살려달라는 무릎 꿇고 중보기도. 중보기도가 중요합니다. 진짜 가슴을 치면서 중보기도. 생명을 걸고 우리나라가 지금 막 얼마나 힘들어요. 나라가 어떻게 돌아가는 꼴도 모르죠. 너라 이런 데 들어가서 조금 시간 있을 때마다 한 5분이라도 보시고 나라가 어떻게 돌아가는 실정을 알고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집중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 선교 때문에 이나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벌써 공산주의로 끝났어요. 6.25 받기 때문에 너무 가슴이 매지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옳은 거 그른 걸 타고 마태복음 5장 37절 말씀을 내가 전달하는 겁니다. 몰라요. 이 복음도 우리가 이거 다락방 복음 처음에 알았으면 몰랐잖아요. 이거 왔다가도 그냥 간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그리고 어저께 헌신 예배할 때 우리 예인보의 목사님이 그랬잖아요. 소만영 목사님이. 자, 믿음 충만, 성령, 지혜 충만한 7집사를 세우는데 5명은 가버리고 몇 명만 남았더라? 2명만. 그래서 여러분이 2명이 되라고 그랬잖아요. 교회 주체는 마지막까지 쓰임받는 그런 주역으로 쓰임받는 중직자가 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끝까지 남는 자. 남은 자, 남는 자, 남을 자. 남길 자입니다. 남은 자는요, 복음을 답을 가진 사람이에요. 이 복음을 남은 자가 복음 가지고 기도하니까 힘을 주시는 거예요. 성령 충만, 능력의 힘. 그래가지고 70지역을 살려낸 겁니다. 남는 자. 그리고요, 지금 70종족은 말이죠. 흑암에 덮여 있잖아요. 그러니까 복음 문화 사역으로 이제 종족을 70종을 살려내가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우리는 후대가 지금 세워지고 있잖아요. 후대 복음 가진 후대 사역을 통해서 70나라를 살려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70세자 남은 자로 불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순례자와 정복자의 걸음을 걸어가면 되는 것입니다. 순례자는 기도입니다. 기도하고 하나님의 능력 가지고 우리는 정복자로 이제 내 가정을 정복하고 지역을 정복하고 우리 후대를 정복하고 우리의 또 산업을 정복하고 다 정복하는 거예요. 내가 정복하는 거니까 주님이 정복하시는 거지. 할렐루야. 그래서 복음 경제하고 빛의 경제하고 다 따라 붙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노력해도 돈 버는 건 영적 문제가 가지고 무너지는 거예요. 자, 돈을 먼저 벌려고 하지 말고 영복을 먼저 받으시기 바랍니다. 절대 주권 속에 들어오면 영복을 받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그래서 예수님도 여기 거기 본문에다 이렇게 누가 19장 40절에서 성전 파괴 보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셨죠. 네.
그러면서 십자가 지시면서 기도하셨습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이거를 지지 않으면 안 됩니까? 하면서 나중에 왜 내 뜻대로 말고 하나님 뜻대로 십자가 놓고 기도하는데 주님도 인성을 입었기 때문에 그 십자가 짊어지고 주님도 육신적으로는 안 짊어지고 싶은 거야. 근데 하나님은 짊어지라고 내 뜻대로 말고 누구 주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십자가 짊어지시죠. 주님은 죽으셔야 돼요. 주님 대속죄문에 우리는 살 수가 없어. 인성을 입었기 때문에. 그래서 죽고는 살고 살고는 죽는다. 그렇게 오늘 여기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 1장 8절과 여기 말씀 14장 8절. 자, 그러면서 우리는 스데반도 우리는 잘 알잖아요. 사울 바울되게 한 사람이 누구예요? 스데반이죠. 그러니까 이 일곱 중직자 중에 첫 번째 스데반 최고로 쓰임 받은 사람이 누구예요? 스데반이에요. 정확하게 그 산헤드린 공회 앞에서 유대 율법주의자들 앞에 바리새인들 앞에서 정확한 복음을 설명했잖아요. 복음을 설명하면서. 근데 거기에 누가 보증 섰어요? 돌로 쳐 죽여 그거 설명하고 죽이는데 그걸 신성모독죄로 죽이는 것입니다. 아니 주님 오셨는데 유대인들은 바리새인들은 안 왔다는 거예요. 안 온 사람을 왔다고 하니까 신성모독죄로 사형을 시키라고 돌로 쳐 죽이는데 거기에 옷을 받아가지고 보증 쓴 사람이 누구다? 바울이. 근데 이 스데반이 거기서 죽어가면서 저들의 죄를 저들에 돌리지 말고 용서해달라고 그 기도 하시면서 얼굴이 막 이렇게 광채가 나면 빛이 나냐. 그래서 이제 최초 순교회 신약 선교회 순교하는데 하나님이 일어서서 받은 사람이 누구다? 스데반. 여기서 이제 바울이 담에서 깨지면서 이제 바울이 이제 전도자가 되는 겁니다. 안디옥교회가 세워지고 안디옥교회 가서 이제 바나바를 만나가지고 그 담에서 누구를 불러들였어요? 다소의 바울을 불러가지고 거기서 이제 팀 사역을 해가지고 거기 팀 사역을 나옵니다. 팀 사역을 가지고 오순절 체험을 시켜가지고 완전 한 팀을 만드는 거예요. 5인 1조 한 팀. 그리고 1차 선교로 나가는 겁니다. 중간에 이제 두로의 밤에서 또 박예당에 돌리죠. 스데반. 그다음에 누구? 빌립. 이 사람들이 최고로 쓰임 받았습니다. 아멘. 최고로 쓰임 받았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는 두 번째, 본론의 두 번째가 뭐예요? 영적 이스라엘 특권입니다. 영적 이스라엘. 이게 전도자의 특권입니다. 자,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권세가 왔기 때문에 전도자의 걸음을 걸어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거기 보니까 그 4절 5절에서 또 말씀하고 있죠. 본문 4절 5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유대인들의 선민 유대인들은 특권을 줬죠. 유대인의 특권이 있습니다. 선민을 불렀기 때문에 하나님 유대인들이 기뻐서 좋아서 하나님이 부른 게 아니라 어차피 한 나라를 들어서 하나님은 세계 복음을 해야 되기 때문에 유대 이스라엘을 선택받은 거예요. 유대에 이뻐서 오는 게 아니라 어차피 그냥 작은 나라를 선택한 거죠. 작은 나라. 작은 나라.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렇게 이렇게 잘나고 이런 사람을 줬어요. 아니야. 약한 자를 줘서 강한 자를 부여하고 미련한 자 지혜로운 자를 갖고 없는 자 있는 멸시가 천대받는 자 있는 자를 표하시는 전능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능력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자, 거기에 특권을 주시는데 뭔 특권을 줬어요? 첫째, 양자된 무슨 특권? 자녀된 특권을 줬습니다. 양자가 삼아가지고 아버지라 불렀죠. 자녀 특권 주셨습니다. 여기에 대한 정체성을 가져야 된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께 영광을, 그래서 영광의 율법을 받아가지고 주는데 이거를 이제 아론이 깨트려 버렸죠. 영광.
처음서부터 하나님 영광 돌리는 이 선민으로 이 이스라엘 유대 민족을 부른 거예요. 선민으로. 우리도 그 어떤 분이 창세기 11장 그 이제 해석하는데 우리나라도 선민이라고 그러더라고. 선민은 차자라고, 차자. 장자가 언약을 놓치니까 차자한테 언약이 와서 우리나라를 통해서 하나님 세계복음을 한다고 하더라고. 그게 예수전도단 어느 전문 목사님이 그렇게 아리랑이를 써서 그렇게 발표했더라고요. 어떤 부흥사도 그걸 인용을 하더라고. 그래서 뭐 그냥 그러면 좋다. 그래서 저도 마음에 담았어요. 그렇잖아요. 선민이 나쁜 건 아니잖아요. 복음 가진 선민. 그래서 오히려 우리 우리 형을 갖다가 지금 복음을 집어넣고 있잖아요. 우리 공무원 선교국장이 좀 이스라엘 들어가더라고요. 지금 복음을 넣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거기에 율법과 언약을 맡았죠. 율법과 언약을 바톤을 아주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줬죠. 성경 모세오경도 줘, 성경을 줬어. 이제 이스라엘에게 주. 율법의 언약을 이스라엘에게 줬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이제 결국은 예배를 이들은 그래도 안식일마다 모였죠. 안식일을 지키면 그들은 사형까지 내린다고 그러잖아요. 예배를 이었습니다. 자, 그들은 이미 그들을 통해서 누가 왔어요? 그들 조상을 통해서 누가 왔어요? 그리스도가 왔습니다. 그리스도. 유다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왔잖아요. 유다를 통해서 거기에 다말이 이제 그 조상의 그 호적에 들어간 거죠. 그리스도가 왔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그리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그렇게 쭉 나오죠. 마태복음 1장에. 그래서 거기 두 번째 보니까 거기 말씀 나오죠. 하나님의 절대 정권을 거기서 인정하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확신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이 언약의 확신을 가져야 돼요. 말씀을 붙잡으면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 말씀이다. 그래서 성경 66권은 말이죠. 이 인생 인류의 기준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성경의 기준은 예수는 그리스도야. 아멘. 근데 얘들은 인생의 기준 이런 거는 알아서 학문과 지식을 해가지고 이 육신적으로 세계를 제패했잖아요. 노벨문학상 학문도 제패하고 경제도 제패하고 다 제패했죠. 그런데 뭐해서 복음만 못 깨달으니까 노예포로 속국으로 이렇게 거기 폴란드 어디요? 수용소에서 600만이 이렇게 가스실에 죽는. 지금도 거기 홀로코스트 가보니까 그때 그런 걸 다 이렇게 해놨어요. 그러니까 거기 현장 보는데 이들이 말이죠. 그 이를 갈고요. 내 민족. 근데 아직 뭐는 몰라? 복음을 몰라. 복음을 모릅니다. 복음이 중요한 거예요. 복음을 알아야지. 그 율법 그거 안 알아가지고 그들은 말이죠. 근데 이스라엘이 언제든지 마지막 시작을 복음 언약 시작을 거기 때문에 마지막도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 복음단이 제일 이 종말이 오는 거예요. 종말에 이스라엘 복음합니다. 아멘. 근데 지금 복음화 1%도 잘 안 됐다고 그러잖아요. 물론 하나님이 갑자기 할 수도 있지만은 그래서 그 전에 우리 예수 한국 복음 통일이 먼저 됩니다. 아멘. 그래서 히브리 4장 12절 잘 알죠? 내 말씀 살았고, 그리고 마태복음 5장 10절 18절 율법을 펴는가 완성하러 오셨죠. 여기 쭉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약속의 자녀로 이스라엘에 불렀지요. 약속의 자녀로. 그래서 아브람, 누구 이삭, 또 야곱, 또 누구 있어요? 요셉도 사족장입니다. 그래서 이미 이들은 이제 하나님이 태에 짓기 전에 에레미 1장은 태에 짓기 전에 벌써 구별해서 하나님 저거 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43장 1절은 그들 지명에 불렀다고 그랬고요.
요한복음 15장 16절로 예정된 가운데 구원을 시켰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지, 예정, 예정, 예지. 소명하시고, 그리고 뭐요? 예, 칭의하시고, 그리고 성화시키고, 그리고 영화로 이제 하나님 시간표 속으로 이렇게 해서 세계복음화 이루는 것입니다. 아멘. 자, 이제 결론입니다. 결론. 그래서 우리는 이 그 영적 이스라엘을 여기에 대한 이거를 전달하는 뭡니까? 이 참복음을 전달한 전도자의 정체성을 분명히 해야 돼요. 참복음을 줄 때 이걸 전하라고 준 거죠. 그렇죠? 정체성. 저와 여러분 뭐야? 이 복음 가진 복음에 담는 참 이스라엘의 전도자 맞습니다. 복음의 전. 이게 이제 복음을 가지고 우리는 빛의 등대를 뭡니까? 빛의 망대를 만드는 것입니다. 빛의 망대를 만들고, 그래서 우리는 또 이제 뭡니까? 이 복음 가지고 우리는 기도하면서, 우리는 또 전도하면서 우리 지역, 전도망대 지역, 우리 충주 지역, 가정 가문, 충주, 직장, 이거 다 살려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전도망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뭡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이미 우리에게 지금 2, 3, 7, 5천 종족이 지금 이렇게 저거로 사명으로 주어졌죠? 2, 3, 7, 5천 종족. 5천 종족 살리는 이제 저와 여러분들 망대를 보니 기도망대. 기도만 하나님 하시죠. 시구활절에서 상구사의 보좌의 축복을 가지고 시구활절에서 하나님이 일을 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기도 제목을 잡습니다. 하나님이 절대 주권 속에 선택받은 우리는 영적 이스라엘로 복음의 열정과 그리고 전도의 정체성을 가지고 빛, 전도, 기도망대 세워 2, 3, 7, 5 정도 살리는 파수꾼 사명 감당하는 하나님을 쓰임받게 해달라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귀한 주일 강단 말씀 정리하면서 또 우리가 또 기도 제목 삼게 하시고 또 은혜 받게 하시고 치유받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한 시대 정말로 가정 가문을 살리고 충주 지역 살리고 직장 살리고 그리고 2, 3, 7, 5천 종족 복음화에 우리가 주역으로 쓰임받도록 우리가 빛망대, 전도망대, 기도망대 세우고 이제 파수꾼의 사명 잘 감당해 나가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매일 감사와 믿음을 담아 중심을 올립니다. 주님 연락하시고 우리 예전 성도님의 로마서 16 산업년의 축복으로 역사에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